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70장 찬송합니다. 찬송 370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교체하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2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시편 저자가 낭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자가 낭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자기 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사는 게 왜 그러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조롱의 말을 들을 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 저자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1인칭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내 영혼아, 나더러, 나의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의 눈이 자기 자신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보고 지금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마음 깊숙이 그 영혼까지 낭망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낭망은 오늘 우리의 낭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뜻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이 낭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낭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인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성전에 나아갈 형편이 되지 못하지만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뵙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공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외로움과 절망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도가 낙심과 실망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역경 중에서도 시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반석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대적자들의 비난이 칼을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조롱하는 말들이 시인을 낙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자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위험과 두려움은 새로운 비전 앞에, 새로운 희망 앞에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야, 너는 왜 이토록 불안해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시인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목마름과 갈급함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원수와 대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고 여전히 시인을 향해 너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시인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의 소망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여전히 그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시냇물이 아니라 눈물과 폭포수와 같은 거칠 물살과 같은 그런 현실뿐이지만 그는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다잡으면서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지만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침묵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골 어느 나이 드신 목사님의 칼럼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외손녀가 목사님 사택에 며칠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엄마가 파트타임으로 학교에 나아가는데 그때마다 할머니가 서울까지 가서 손녀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할머니가 상경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손녀가 집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엄마와 함께 왔다가 엄마는 이제 상경하고 손녀만 남았습니다. 3살박이 손녀는 좋아하는 장난감 사준다는 말에 그만 엄마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을 갖고 놀더니 이상하게 손녀가 풀이 죽어서 방구석에 병든 병아리처럼 시들시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싫다고 합니다. 단지 방문이 열리는 것 같으면 안 보는 척하면서 얼른 방문을 보고 있습니다. 며칠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엄마가 예정보다 빨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풀이 죽어있던 손녀가 엄마 인기척이 나니까 엄마 하면서 달려가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글생글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잘 놉니다. 얼굴의 분한도 근심도 다 사라졌습니다. 웃음과 기쁨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줘도 실상은 생기 잃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내심 불안과 근심에 휩싸여서 아주 걱정 가운데 있으면서도
환난과 고통 속에서 외로움을 겪으면서도 괜찮아, no problem 외치면서 호기스럽게 살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인생은 자기 의지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은 활기가 넘치고 신나는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입에 찬송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풍랑이 일렁이는 작은 배처럼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안과 공포, 초조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능력의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마음을 다스려서 불안하고 낭망하는 마음은 다 내려놓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상처 때문에 절망할 때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기죽어 고민하고 있을 때, 문제 가운데서 염려하고 있을 때 그때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이 지역사회에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망을 보여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노래를 다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국론과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사오니 속히 화합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경제에 깃든 핍박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로 굳게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계층 간의 갈등이 줄어들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용납함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오르며 1천만 영혼 누리는 임준영 청년, 임상훈 청년, 또 박용화 권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복간에 채워지게 하시고 아울러 드리는 심령의 창고에도 만가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려움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입에 찬양이 그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